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맞는 처지와 형편, 또 가정과 만남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게, 가장 알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나 형편,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 때로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남들보다 좀 좋은 환경과 좋은 처지에 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운이 좋았다, 때로는 굉장히 우쭐댑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안 좋은 형편이나 처지에서 살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 신세를 한탄하며 살게 되죠. 유머를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공들의 한탄, 공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탄을 한다는 내용인데, 공들이 어느 날 쓰레기 처리장에 다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배구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허구한 날 이 싸다구를 맨날 맞고 사는지. 그 배구공이 사람들이 맨날 이제 공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맨날 이렇게 싸다구를 맞고 살았는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축구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그래도 다행이야. 난 맨날 발로 까이고 머리에 받치고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던데 결국 여기로 왔어. 탁구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밥주걱 같은 걸로 때리고 깎고 돌리고 던지고 정신없이 쥐어 터져 결국 이렇게 찌그러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 테니스 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어떤 때는 흙바닥에서, 어떤 때는 시멘트 바닥에서 털이 너덜너덜 거릴 때까지 두들겨 맞았어. 야구공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그 정도 가지고 나는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졌어. 실밥도 터지고. 이렇게 넋두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없이 듣고 있던 골프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 하니까 다른 공들이 이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니들 쇠 몽둥이로 맞아봤어? 나는 날마다 쇠 몽둥이에 매를 맞고 그것도 조그만 구멍에 쳐 넣으려고 그렇게 나를 쇠 몽둥이로 잡았어.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삶의 이러한 부분들이 안타깝고 이러한 부분들이 원망스럽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신세를 한탄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는데요.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쁘게 일을 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좌절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디고 인내하게 됩니다. 결국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을 행복하고 또 축복된 삶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세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염려를 멈추고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핍박을 많이 받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기 전에 먼저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를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염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의 염려는 세상적인 염려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한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는 건,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는 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건, 아마 이런 것들로 염려도 되긴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자신이 감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자신의 감옥에 갇힌 이걸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도전을 받아 헌신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염려가 부질이 없구나. 사람이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결국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 전에 왜 염려를 멈춰야 할까요? 여러분, 염려는 감사를 갈아먹는 방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가 있을 때 감사가 나오나요? 마음에 무엇인가 염려가 가득 찼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내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염려가 채워지면 감사는 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채워지면 염려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염려와 감사는 같이 채워지지 않아요. 염려가 채워지면 감사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채워지면 염려는 멀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염려를 멈춰야 합니다. 염려하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미국의 한 교회에서 젊은 부부들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한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십니까?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 그것도 크리스찬 교인들에게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들이 염려하는 내용들을 다 적었는데요. 가장 많은 나온 것, 첫 번째가 뭘까요? 무엇에 대해서 염려할까요? 여러분들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염려를 해요? 첫 번째, 돈, 이거 부인할 수 없는 문제죠.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염려가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사별이라든지 이런 거죠. 세 번째,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아마 이런 것도 아마 두려운 염려에 대한 건가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말하는 것. 유현상 집사님이 오늘 이제 여기서 간증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간증 부탁을 하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지난주에 중앙교회에서 부흥회 때 이제 설교를 하러 갔다 왔는데 연락 받고서 몇 주는 마음이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어쨌든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사고,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고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늙어서 양로원에 가는 것, 그 다음에 집에 벌레가 있는 것. 자, 이런 염려들을 쭉 다 들어보니까 설문조사의 결과로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냐면 모든 것에 염려하고 있다. 뭐 하나 빠진 거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삶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 성경은 삶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하라 그래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 여러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일에 염려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염려를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염려 안 하려고 한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려지는 것도 아니죠. 염려를 들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등록금 고지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염려를 할까요? 아니죠. 그냥 부모에게 들이밀죠. 그리고 나가서 놀거나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염려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제가 염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맡기고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셨으니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맡기십시오. 물론 이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그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염려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장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힘써 지혜를 구하고 또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그냥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 염려와 감사는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염려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감사하며 사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염려는 초점을 문제에 두는 것이고 감사는 초점을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다스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염려를 멈추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려면요, 감사는 모든 일에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반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감사는 선별적인 것이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 무엇인가를 선별적으로 이것은 감사할 만하고 이것은 감사할 수 없고 이것은 원망이 되고 불평스럽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100가지를 주시면 100가지를 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건,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 내가 감사하고 환경이 이렇게 변하면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그대로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가난도 포함될까요? 가난은 이 모든 일에 포함이 안 되나요? 몸이 허약한 것도 포함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포함될까요? 예상치 않았던 사고도 포함될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까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러한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러한 일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5장 6절,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라고 이야기했고, 잠언 기자는 인정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인정해야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걸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가장 축복된 길로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인도하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자, 그렇게 인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때로는 견디기가 힘든 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이 남편이 아주 술을 많이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 집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 삶이 점점 막 이렇게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슬퍼를 고치지 못하고 하루가 멀다 하게 그렇게 매일매일 술에 만취되어 오는 거예요. 하루는 토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이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현관문에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집사님이 속이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괴로운지 막 그냥 끌어다가 침대에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지금 10년 동안 남편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저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그 전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 내용이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믿음은 잘 안 오지만 그 목사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면 한번 내가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안타까운 기도만 했는데 이제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많으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뭘까 좀 이렇게 한심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 하고 머리를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술에 취해서 늘 다니지만 그래도 집은 꼬박꼬박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뭐 하루가 멀다하게 술을 마시는데 그래도 건강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저렇게 술에 취해 들어와도 그 다음날 한 번도 결근하지 않고 회사를 가는 거 보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우리 남편이 토요일은 그 다음날 쉰다고 그 어느 날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데, 그래서 어김없이 주일날 늦게까지 자, 내가 교회 가는 걸 방해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하면서 본인도 좀 웃기니까 웃기도 하고 웃으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이 남편이 잠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보니까 이 아내가 잠을 자지 않고 막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뭔가 중얼중얼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남자가 도대체 저희가 왜 그럴까 하고 물어봅니다. 여보, 한밤중에 왜 잠을 안 자고 그렇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웃고 있어?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요. 그러면서 본인이 여태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진지하게 이렇게, 여보, 내가 술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걸 그렇게 감사하다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제부터는 가능하면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할게. 그리고 당신이 내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면 내가 내일 주일부터 일요일부터 내가 같이 교회에 나가볼게. 이 여자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감사는 필요를 구할 때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필요를 요청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요청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기도는 수준이 높은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뭔가 정말 꼭 필요한 것,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에 많이 하는 기도의 모습은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당장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주세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어떤 기도는 때를 쓰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과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기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어떠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염려하며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일까요? 내가 무엇인가 염려 가운데 염려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기도는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유는 감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제 감사 일기장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을 쓰다 보니까 점점 막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 가지만 아는 것이에요. 감사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주신 것과 주실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신 것과 주실 것. 주실 것에 감사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재정이 제가 갖고 있는 그 헌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한 이 정도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일기장에 제가 적었어요.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헌금할 금액 이만큼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돈 나올 때는 없죠. 저희 아내가 저에게 돈을 줄 것도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돈 나올 때가 없는데, 그리고 감사 제목을 적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본교회 중앙교회에서 이번 가을 부흥회, 중앙교회가 이번에 7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주년 가을 부흥회를 했어요. 지난 주일부터 했는데 지난 주일날 저녁에는 장경동 목사님 오셨고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중앙교회 가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갔었고요. 부흥회 때 이제 사례를 하면 제가 교회 또 이렇게 중앙교회 헌금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불러준 것도 감사하고 제가 중앙교회 빚진 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봉투를 주셔서 제가 이거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헌금했더니 이제 거기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목사님 받으시죠 왜 이게 헌금을 하시냐고. 그래서 아닙니다, 이제 헌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다 하고 끝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제 그 구명진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조반하러 가자고 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 몇 분 같이 가셨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옆에 목사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명진 목사님께 강사비를 또 헌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명진 목사님이 아니 왜 자꾸 그러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교회가 크다고 생각하면 받지 말고 작다고 생각하면 받으라고. 고 목사님은 우리 이전하고 여기를 안 와보셔서 우리 교회가 큰지 작은지 몰라요. 옛날에 영통 그 상가에서 예배 드렸던 것만 생각하시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 이제 변대한 목사님 옆에 목사님이 속으로 그러더라고요. 이전한 교회가 크던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는데 주중에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그 봉투를 다시 들고 왔어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시 돌려드릴게요. 사례비를 꼭 받으시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례를 2번 받았어요. 헌금을 한 번 했고 제가 받은 걸 중학교 헌금한다고 했으니까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또 돌려주셨으니까 사례를 2번 받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금액을 열어보니까 제가 헌금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금액에 배를 넣으셨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하죠. 저는 실제로 받아서 이걸로 감사 헌금을 해야지 이런 생각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또 주셔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는 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염려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로 지켜지는 겁니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와서 그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하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하고 또 나의 필요에 대해서도 내가 염려하며 구하지 않고 이제는 감사하며 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염려를 멈추고 이제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된 환경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못하고 다 하나님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일에 염려를 멈추고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 염려하며 구하지 않고 감사하며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